오늘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이삭이 축복하려는 상황 속에서 야곱 에서라고 변장을 하고 대신에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변형시키고 해서 축복을 받죠.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에서가 내가 야곱을 동생을 죽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는 야곱이 도망치지요. 한참을 도망쳐 달린 후에 지쳐서 길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약속을 그 야곱에게 하십니다. 야곱이 잠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을 떠나서 한참 달렸습니다. 그냥 여행 간 게 아니죠. 오늘 한 3분이 안 오셨는데 여행 가셨습니다. 날이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여행이 아니라 형의 살해 협박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거죠. 한참을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베개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돌 갖다가 베개고 자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번떡 깨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합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배움는 그 시점에 야곱의 마음 심정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추웠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한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셨구나 하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14장 지난주 말씀이 그렇죠. 세상 나라는 정복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속국이 조금 실수한 것 가지고 그돌라오멜 왕과 4개의 나라가 북에서부터 남까지 쭉 치고 내려오면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런 전쟁을 했죠. 그 모든 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대가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갔고 전쟁 후에도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소돔 왕에게도 전리품 다 주면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런 전쟁을 치른 것이죠. 아무리 승리한 전쟁이지만 아브라함은 일개 가족의 보호자일 뿐이죠. 좀 더 쳐준다면 족장 정도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318명 정도 데리고 그것도 집에서 길리운 318명 데리고 대한 나라가 4개국이에요. 4개국 연합군을 데리고 상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과연 돌아와서 마음 편히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15장의 시작이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식은 오늘 저희가 읽은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고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절에서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2절에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이어서 3절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양자 삼아서 상속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와 내 사이에 무자입니다. 그러하니 저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지요. 그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고 믿음이 생기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막 해내고 무엇인가를 막 노력을 한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주도권은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15장의 시작이 이렇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늘 하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이제 그전 성경에는 이상이라고도 하는데 의역을 하게 되면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확신이 가득하고 확신 속에서 몰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몰입이 되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방에 들어가면 10시간, 12시간이고 들어갔다가 안 나왔다 그래요. 연구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에 집중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환상 중에 임하셨다라는 그 환상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몰입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지요. 아들아도 아니라 어이도 아니라 사람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특별한 관심이죠. 친절하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르시고 보아하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4개 왕들을 쫓아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이고 해서 전멸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 그 지역까지 쫓아내는 거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쟁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 그 쫓겨난 왕들이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쳐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혹은 또 다른 나라들까지 더 합세해서 찾아올 수도 있었고, 일개 족장이 그러하니 그 왕들은 그렇다 치고 다른 나라에서 또한 마음 먹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한 가족일 뿐이니까요.
모든 것이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말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든든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상 중에 깨닫게 된다. 몰입하게 된다. 무엇에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곧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든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승리를 했잖아요. 그 반면으로 또 사람들이 복종을 합니다. 또 부하여집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도 있겠다 싶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사랑하게 되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안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곧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속, 상급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상급, 상속, 복,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이 잘 되고 승리하고 내쫓고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이 어느새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잘 되는구나.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상속,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땅에 안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니 이 땅의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확신이 갑자기 막 드는 겁니다. 이 확신 속에 몰입하게 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너무나도 은혜롭죠? 근데 2절 말씀이 좀 그래요. 생뚱맞아. 좀 독특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오케이, 아멘.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시고 상급자이십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데 하나, 자기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시고 상급도 되시고 뭐 내가 방패도 되셔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무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 전부 감사하긴 한데 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자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자, 자신을 후에 돌봐줄 사람, 자기의 이것들을 모두 물려줄 사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고독한 상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아브라함 등장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떠한지요. 아비보다 자기 형제가 먼저 죽는 죽음의 질환이었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이때 당시에는 30살이면 애를 낳기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무자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당시에 이제 유목민이나 농경민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농경 막 할 때 많았잖아요, 자식들이. 그래서 봄, 가을에는 학교 방학도 했었다고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또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인력 보호 그런 것들을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이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안하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기까지 한 거죠. 이게 아주 그냥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에 아주 정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집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왔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4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구나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안에 깨달음이고 마음 안에 확신이 들고 어떤 몰입하는 집중하는 마음이 환상이라는 단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지금 우리의 모습대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근데 나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서는 5절에 밖으로 나가보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말고 밖에 나가서 보게 됩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서 밖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 나이 되도록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곧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을 자들이 이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저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혈통을 이렇게 많게 해주시는 것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같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확신이 든 아브라함.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믿으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특히 본문에서는 기대하고 신뢰하다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레가 늙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확신을 주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 마음 안에 굳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결국에 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나옵니다.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단지 전쟁 이기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아 너의 삶을 지금의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 전쟁에 승리했지만 불안합니다. 내게 연합군을 건드렸으니 그들이 보복할 수도 있지요.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이 주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안주할 것 같은 그 연약한 믿음 속에 하나님만 지극히 큰 상급이니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무자하여 의지할 데 없는 아브라함, 다른 족장들은 다 있는 피부치 아들이 있는데 자신만 없는 아브라함에게, 비참한 아브라함에게 밖에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3년 동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따랐던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몸이 축 처져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매장하신 거죠. 이렇게. 그것으로 제자들은 끝났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또 새로운 랍비를 찾아야겠구나. 새로운 선생님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가장이 나와서 여기 우리 집이야 쫓아냈습니다. 도둑을 쫓아냈어요. 근데 도둑을 쫓을 때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빨리 내쫓고 빨리 얼굴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요. 서로 보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눈 마주치면 안 된다면서요. 또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정도 부면은 내가 먹고 살게 내 노후 다 준비를 했구나. 아니다. 이 땅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상급이다.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우리 늙었습니다. 여태 자식이 없습니다. 어찌하죠?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적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더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야곱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형이 죽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 숨바꼭질 하듯이 여기 지축동인데 삼성동 가서 은평뉴타운 가서 숨은 것이 아니에요. 형이 정말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 것 같아 한참을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지쳐서 그냥 길에서 쓰러져 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삶에 돌아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도망도 치게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을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셨을 거예요. 아픈 상황 속에서, 가족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야곱의 인생 속에 비참한 중에 하나님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비참함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러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도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허락된 믿음, 그 믿음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믿으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따라 평생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